네, 오늘은 많은 양의 진리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으로는 다 설명드리기가 힘들고 해서 블랙 포인트로 엽전들만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우고 도전해서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고 알아가면서 참 여러분이 기도에 정말 큰 용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산을 옮긴 믿음이라는 기도의 예화를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의 스티브라는 청년이 처음 교회에 나갔다. 그날 목사는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내용의 설교를 했다. 그의 집 뒷산에는 겨울이면 눈사태가 나서 골치를 앓고 있던 차, 그 설교를 들은 스티브는 눈이 확 뜨였다. 그는 자기가 그런 일을 해보아야겠다고 마음먹고 그 믿음을 얻기 위하여 기도를 시작했다. 이 소식이 설교를 한 그 목사의 귀에 들어갔다. 목사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서 설교는 했으나 아직까지 산을 옮겼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스티브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은 뻔한 일이요. 그리고는 낙심할 것이 뻔한 일이므로 그 목사는 그의 뒤처리를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스티브의 기도는 열흘이 가도 20날이 가도 후퇴하지 않았다. 목사의 마음은 다급해졌다. 40일째 되던 날 스티브는 벙글벙글 웃으며 목사실로 들어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20세기는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옮기시더군요 라고 하고는 새로 생긴 고속도로에 흙이 필요하다며 큰 트럭들이 와서 그 흙을 계속 실어간 산이 거의 다 없어져 가는 것을 보고 왔다고 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기도의 결과로 산은 옮겨졌네요. 사라졌고. 우리가 기도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 예화를 좀 들어봤는데요. 오늘 제목은 죽고 사는 문제, 기도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왜 할까요?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고, 기도에 대해서는 대략적이라도 기도가 무엇인지 왜 하는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7가지를 말씀에서 좀 찾아왔습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이유 둘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 셋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마태복음 1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 넷째 이유는 우리의 해결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에 근거하면 기도는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해결책,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 다섯 번째는 사탄을 극복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사탄을 극복합니다. 사탄은요, 우리 각 개인 성도는 전혀 무섭게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우습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성도는 사탄이 벌벌 떤다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 때문에. 기도하는 이유 여섯 번째는 유혹을 극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스스로 유혹을 극복 못할 때 많지 않습니까? 마지막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이유 일곱 번째는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모으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나옵니다. 추수하는 일꾼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많이 행하고 많이 추수할 수 있도록, 많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일꾼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7가지를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를 제가 좀 골라봤는데요.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이유들을 두루두루 찾아보다가 3가지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기도하지 않는 3가지 이유가 사실은 사람들이 딱 자기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는 은연중에, 자기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기도, 동기가 잘못된 기도, 정말 육신의 어떤 그 욕망에 치우친 기도, 그래서 응답받지 못할 기도, 이런 기도들 경험하고 나면 사람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게 자기 삶이 오히려 더 큰 유익이고 복인 줄도 모르고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할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육적인 어떤 필요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실함을 잘 느껴요. 돈이 없어서 길에 내앉게 생겼다. 자녀가 죽을 병에 걸리게 생겼다. 부모님이 죽을 병에 걸렸다. 집안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겼다. 이럴 때는 절실해집니다. 철야도 하고 작전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그 나머지 것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절실하게 기도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3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무슨 답을 하실지 뻔하게 알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미운 원수가 있는데 기도하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누구 나한테 잘못해서 정말 우리 집안의 원수인데 그거 참 기도하면 하나님 뭐예요? 용서하라. 답을 알거든요. 실제로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얘기한 거예요. 저 인간 용서하기 싫어서 저는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흔한 보편적인 3가지 이유들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들을. 그런데 기도하지 않을 때 생기는 일들이 있는데 이래저래 찾다가 기독일보에서 이렇게 보면서 성경적으로 굉장히 공감이 가고 어떤 일부분들은 제가 좀 수정했지만 그래서 기독일보에 찾은 기도하지 않을 때 생기는 일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하지 않으면 특별히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의 소명의 확신이 떨어지게 되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하시는, 명령하신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고 지극히 세속주의거나 죄악주의거나 하나님께 오히려 어게인스트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에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망가진 우선순위에 그냥 바쁘고 분주하게 열심히 살지만 삶이 별로 이렇게 남는 게 없어요. 빌드업 되는 게 없어요. 알찬 게 없어요. 삶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안 할 때 생기는 일 2번째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과 멀어집니다. 내 아무리 모든 교회 예배, 봉사, 사역 다 참여하고 내 아무리 성실하게 막 주님 일들을 동참한다 할지라도 천사처럼 선행을 해낸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삶에는 거룩한 삶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생기는 일 3번째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설문조사를 보니까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큰 건물의 대형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굉장히 탑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을 멀리서 보고 주일날 그냥 멀리 계신 목사님 말씀 하나 듣고 그냥 그 정도로만, 따로 내가 목사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분에게 삶을 나누고 그러면서 막 가까워져 가지고 막 부담 이런 거 싫고 그냥 멀리 계신 목사님 이렇게 한번 강대상에서 설교나 듣고 가는 것이 좋다, 이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아니 목사하고도 가까워지기 싫으면 어떻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겠어요? 그렇죠? 근데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생기는 일들 4번째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술을 의지하고 어떤 장소를 의지하고 심지어는 베케이션을 의지하고 어떤 액티비티를 의지하고
심지어는 어떤 뭐 스포츠에 미치고 어떤 TV 드라마에 미치고 뭐 이런 것들에 다 의지하게 돼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다섯 번째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중심의 영적 어린아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자기만. 마치 아이가 엄마한테 자꾸 나만 봐라, 내 필요한 걸 해달라, 뭐 기저귀 갈아라, 배고프다 밥 달라, 옷 갈아입혀 달라, 나랑 놀아달라, 막 그렇지. 정말 영적인 아이가 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오간데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중심에 모시고 삽니다.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할 때 벌어지는 일들 여섯 번째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세속적 욕구를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이건 말뿐이고 실제로는 내 삶 속에서 나의 지극히 세속적인 욕망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것이 뭐 여자, 남자 문제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성공이든 인기든 뭐든 간에, 명예든 간에, 뭐 인정받는 건 아니 뭐든 간에 자기의 세속적인 욕구를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자 할 때 벌어지는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영적 안목을 잃어버리고 삼손처럼 세상의 굴레에서 쳇바퀴 돌리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힘을 잃고 잡혀가지고 뭐해서 물맷돌 돌렸잖아요. 이렇게 큰 그 맷돌 돌리는 그것만 계속 돌고 있잖아요. 쳇바퀴 돌듯이. 정말 시력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세상 속에서 이런 세상의 굴레라는 쳇바퀴 돌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10월 달부터 저희가 다니엘의 기도 습관이라는 이제 그 훈련을 100일간 진행하게 되고, hopefully 100일이 지나도 이 습관이 계속 몸에 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기도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몇 점을 주실 것 같으세요? 스스로 한번 채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이 다니엘의 기도 습관 훈련, 이 기회에 이 100일 동안에 우리 함께 협력해서 서로 노력하는 이 기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A+를 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서론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기도하지 않는 이유, 기도하지 않을 때 벌어지는 일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성경에 나오는 어떤 기도의 본이 되는 그런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고 우리 삶 속에 이런 본을 받아 실천되기를 간절히 한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는 물론 가장 어뜸되고 중요한 기도의 본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마태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말씀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쉬지 않고 매일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그분 안에 있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보이신 기도의 중요한 본보기는 뭐냐?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이에요. 철저히 자신을 디스플린 하시면서 그냥 딱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 그래서 새벽 기도의 유익이라면 여러분이 교회를 오셔도 좋고, 그게 안 된다면 댁에서 하셔도 좋은데,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셔서 정해진 장소에서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여러 상황들, 필요를, 문제들을 주님께 그냥 내어드리고, 하나님 제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쫓아서.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해요. 습관이 되면, 기도가 습관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너무 피곤해서 이제 일 끝나고 집에 와서 너무 피곤하고 그래도 이제 아이들과 놀고 저녁 먹고 다 재우고 난 다음에 저 시간을 좀 이렇게 가지면 좀 쉬려고 딱 이렇게 음료수 하나랑 딱 앉았는데 마음에 갑자기 불같은 어떤 하나의 그런 어떤 urge가 일어나요. 그러면 또 쉬지 못하고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왜 이러나 그랬는데 하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너 지금 이거 기도해 이렇게 하실 때 저항 없이 아무 저항 없이 그대로 그 자리가 어디 됐든 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저는 그런 일이 항상 늘 자주 일어나는 스팟이 있어요. 저희 집에 제 클로짓 그리고 제 리딩 체어 거기다 있으면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는 저 자리에 안 앉고 내 침대 가서 앉아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해진 어떤 그 스팟 장소에서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그것이 정해진 시간을 지나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기도시키신 것도 경험합니다. 기도는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이 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기를 간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뜻이 일어나고 제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소원하는 것도 습관적인 기도를 통해서 형성된다는 사실이에요. 습관적인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습관적 소원이 바로 그것이 되어버립니다. 한 20수년 전에 제가 정말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교제하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매일 교회 본당에서 철회하던 때가 있었어요. 기도도 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철회하고 뭐 작전 기도하고는 오히려 더 기도 안 되고 시간이 더 안 갈 때도 있고 오히려 막 그 큰 본당이 어떨 때는 막 두렵게 느끼죠. 깜깜하니까 막 그러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고백했던 게 하나님 제가 계획하고 제가 소원하고 제가 막 다짐하는 제 안에 그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리플레이스 되어서 제가 소원하고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제 어떤 그 본당의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과 마치 하나님이 제 뒤를 꽉 붙잡고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 같은 너무 안락하고 기분 좋고 정말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렇구나. 이게 내 마음의 소원도 습관이구나. 내 마음에 있는 게 내 말로 나오고 말로 계속 나온 게 행동이 된다는 것처럼 내 마음의 소원의 습관이 바로 주의 뜻이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런 어떤 기도 훈련들을 해보니까 정말 맞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되면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습관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시듯이 예수님의 주요 3대 사역은 천국을 선포하시죠. 설교하시고 둘째는 가르치시고 셋째는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주시는 이 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뜯어보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홈레스였어요. 정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늘 둘러싸여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면 단 한 번도 그 일들에 예수님의 주요 사역에 지치고 뭐 번아웃되고 업앤다운이 있고 뭐 기분이 나쁘고 이런 적이 없었어요. 항상 예수님은 지치지 않고 즐거움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아니 뭐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당연히 뭐 그 감당할 만한 힘과 에너지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동안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피로를 느끼셨어요. 목마르셨어요. 배고프셨어요. 그래서 잠도 주무셨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이런 예수님이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늘 즐거움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던 비결은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수 저희에게 보이신 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생각해보면 마치 나무의 뿌리 같죠. 뿌리가 깊이 내릴수록 그 나무에 가지가 무성하고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무성하게 되겠죠. 뿌리가 깊이 내릴수록 비바람이 몰아쳐도 태풍이 와도 나무는 견디게 되겠죠.
뿌리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마치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이 깊어질수록 우리 삶에, 내 신앙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가 깊어지니까 내 삶 속에 신령한 열매들 많이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공급, 영양 공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적 에너지를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5장 7절 말씀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도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뭐라고 매일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 삶 속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떤 능력도 가지지 않고 비교될 수도 없을 만큼 부족한 존재인데 기도마저 게을리한다면 우리 인생에 도대체 어떤 승리를 거둘 수 있고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다들 많이 바쁘시죠? 요즘에 안 바쁜 게 말이 안 될 만큼 모두가 바쁜 세상입니다. 안 바쁘면 죄책감이 느껴지는 세상이에요. 바쁩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바쁠수록. 왜냐하면 기도는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짜투리 시간, 남는 시간, 기회 될 때만 기도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쁜 일들, 내가 심려를 기우는 일들, 그 일들이 더 오히려 빨리, 더 효과적으로 잘 마무리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역 가운데 늘 바쁘셨어요. 그러나 습관을 쫓아 아직 어두운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사람들이 없는 곳, 사람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그 본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기도는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나의 의지적인 선택이고, 이 의지적인 선택이 계속 지속되면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막 힘들어 죽겠고 바빠 죽겠고 막 여러 이유 때문에 기도할 상황이 안 되고 하더라도 의지적으로 자꾸 기도를 선택하면요, 그게 습관이 돼요. 저는 혼자 갈 때 차에 앉기만 하면 기도가 나와요. 버릇이 되니까. 참 좋은 이그젬플은 아니지만 화장실에 앉으면 기도가 나옵니다. 뭐 하겠어요, 그거 앉아가지고. 샤워할 때 기도가 나와요. 샤워할 때 가장 뜨거운 기도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상황 속에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됩니다. 습관적인 기도로 인해서 어떤 삶의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의 습관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둘째 좋은 본보기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나입니다. 한나. 우리는 한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그 당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던 한나가 고난을 대처하고 극복하는 방법은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총신대 박채련 교수님이 구약학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나름 그 신학적으로 분석한 내용들을 제가 좀 가져와서 좀 내용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나의 기도를 분석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첫째로 한나는 12절 말씀 보면 많은 양의 기도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12절 말씀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여기 오래는 히브리 원문은 양이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많은 것. 마치 큰 통에 물이 있으면 계속해서 물을 왔다 갔다 길러가지고 갖다 붓고 갖다 붓고 해서 큰 물통이 다 채워지는 것처럼 한나는 많은 양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많은 양의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뭐 한 번에 앉아서 몇 시간씩 하는 것 좋지만 우리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그 양을 계속해서 불려가는 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 말씀인데 하나님께 자기 심령을 쏟아붓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저 버릇처럼 앉아가 하나님 뭐 어떻게 하나님 줄 알고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별 감흥이 없는 심령을 토로함이 없는 그냥 버릇처럼 기도가 아니라 자기 심령을 쏟아 부었어요. 많은 분들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뭔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 어떤 다른 장소에게 어떤 다른 걸 통해서 자기 심령을 막 쏟아붓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한 장 걸치면서 이게 약간 알딸딸해지면 자기 심령을 막 쏟아붓죠. 막 사람들 앞에. 그 아침에 깨면 뭐합니까? 더 뭐하죠?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답답할 때 힘들 때 고난 가운데 길이 안 보일 때 정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딴 거 말고요. 하나님께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그 심령을 그대로 쏟아부으라는 겁니다. 한나처럼. 한나의 기도 세 번째는요. 우는 기도, 통곡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요즘은 소리 크게 지르고 진짜 큰 방언으로 막 기도는 하지만 간절하고 진실된 눈물을 흘리는 기도는 참 적은 시대예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퇴보하고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확신하는데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성도가 기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치유되는 거 없습니다. 회복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울고 이렇게 통곡하는 기도,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 시편 56편 8절 말씀 보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냐니까. 주의 병에 나의 똑똑 떨어진 눈물이 당장은 꽉 안 차지만 계속해서 눈물이 떨어질 때 병에 눈물이 차고 넘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는요, 그 기도는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한나의 기도 네 번째는요, 확신이 있는 기도였어요.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게 맞나 들어주실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확신 있는 기도는 보통요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를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꾸준하게 어떤 많은 양들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내 심령을 쏟아부으며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확신을 확 심어줍니다. 확신을. 뭐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요, 많은 어떤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기도 부탁을 할 때, 어떤 경우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후배, 정말 친동생 같은 후배가 백혈병에 걸렸는데 병원에서는 살 확률은 많아봤자 5%? 3%가 안 된다 그랬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기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진짜 쉬지 않고 한 2달 정도, 2달이 채 안 됐을 때 확신을 탁 주시더라고요. 내가 낫게 한다. 이 사람은 지금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부른 내 종이야. 나를 위해 살 것이야. 확신을 확 주시더라고요. 살았어요. 지금도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철치 그 하스피털 가면요 미스테리어스한 케이스로 남아 있습니다. 연구 대상으로. 근데 또 어떤 경우는 별거 아닌 병인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확신을 안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심령을 토로하고 정말 눈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상황 속에 어떤 확신을 주십니다. 한나는 자기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되게 재밌는 거는요, 이 엘리라는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그런 자를 통해서, 자격 없는 자를 통해서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심령을 토로하면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거든. 그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나의 기도 다섯 번째는 통찰력과 서원이 있었고 그 서원을 지키는 기도였어요.
11절 말씀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 주신 확신 가지고 보니 이제 통찰려가 여기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는 구원하여 주십시오. 지금 내 이 극심한 고통 중에 나를 건져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시는데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 주실 그 상황들을 미리 통찰려 가지고 보았어요. 그리고 그 확신, 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사무엘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어요. 사실 한나가 처했던 이 상황은 개인적인 고통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로 연결되는 그 사무엘상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들은 완전히 그냥 개망난해졌어요. 말씀이 굉장히 하나님 말씀이 참 약해져 버리고 사라진 그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한나의 이 고통은 바로 그걸 레프레젠 했는데 사무엘에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셔서 그 당시에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그거는 말로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분인나한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어요. 놀림을 당했습니까? 원수 같은 자가 되었잖아요. 근데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주님께만 온전히 드리겠다. 주의 사람으로 제가 키우겠다 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다시 이스라엘에 흥왕하게 돼요. 역사하게 됩니다. 한나는요, 그런 통찰력과 서원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삶 속에 계속해서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고 계속되는 고통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깜깜한 어두움이나 막힌 골목이 있으면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한테 서원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뭔가가. 이런 원리들을 말씀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서원했을 때 뭔가 대단한 걸 서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저 힘들 때 이제 절대로 술 안 마실게요. 하나님 저 피곤할 때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힘들다고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외롭다고 막 이 남자 저 남자 저 여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돌아다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 지난 다음 몇 년 동안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청년한테 그거거든요. 2년, 3년, 4년 누구도 만나지 마. 혼자 있어. 주님께만 네 자신을 드려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는지 봐했는데 대부분 못 지켜요. 대부분. 그걸 못 참아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저 여자, 저 여자가 몰래 만나고 막 이럽니다. 항상 주변에 누가 있어야 되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그마한 내 어떤 습관들, 죄의 문제들, 심지어는 큰 것도 있겠죠. 하나님 영주권 주시면 저 선교 갑니다. 4년 선교 갑니다. 그런 청년들이셨어요. 그래? 그럼 너 영주권 받아. 내가 책임지고 기도할게. 다 영주권 받았어요. 그 선교 나갔어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만 지금 내 삶 속에 혹시 하나님께서 나한테 서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삶 속에 계속해서 막힘이 있으면 해결이 안 되면 그게 관계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금전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혹시 요구하시는 게 뭐 있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나의 기도는요, 자기 개인의 안위를 넘어서는 기도였어요. 그건 2장에 이제 이어서 나오지만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찬양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시고 진정한 통치 되시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기도를 해요. 이것이 한나의 기도였어요. 이런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응답하시죠. 아들 한 명만 주십시오. 이랬는데 어떻게 해요? 아들 3명에 딸 2, 다산하는 여인이 돼버렸어요. 이런 기도에 한나의 개인의 고통만 해결한 게 아니라 나라 전체, 민족의 그 문제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한나의 기도를 하시면서 넘치게 응답받는, 여러분 통해서 주변이, 교회가, 이 땅이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는 그런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본이 되는 기도의 인물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할 때는 다니엘입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도 김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다니엘 같은 경우는
자신의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와 나라와 민족의 죄의 문제가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이에요. 자신의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더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다니엘은 대적절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일부러 함정을 팠다는 걸 알았어요. 알면서도 태연하게 모르는 것처럼 이전에 늘 하던 것처럼 동일한 장소, 즉 자기 집, 그 궁에서 나와가지고 시간을 일정한 들어가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집 2층, 그때는 권력가였기 때문에 2층에 있는 집이 있었겠죠. 그런데 2층을 자기의 기도방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층 잘 보이고 잘 들리는 그곳에 가서 창문을 열고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방법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아침, 그다음에 낮 12시 정오에, 그리고 밤에. 그렇게 열심히 꾸준하게 습관처럼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더 요구하십니다. 더 그에게 요구하셔서 그를 일부러 하나님은 위기로 인도해 가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가운데서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무엇보다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초자연적인 일이 났죠. 잘 아시는 스토리. 초자연적인 일. 여러분도 이 다니엘처럼 다니엘과 같은 어떤 기도의 어떤 습관적인 기도, 꾸준한 기도,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하는 기도 용사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6장 10절에 나오는 그가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그 기도의 특징은 이렇게 10절로 이렇게 요약될 수 있죠. 첫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이미 망해버린 나라와 고통 중에 있는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뜻이죠.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다 열어가지고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의 삶과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내용에 대한, 또 기도의 어떤 그 자신의 습관에 대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즉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답니다.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예전부터 해오던 그대로, 즉 습관을 쫓아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 감사기도, 범사에 감사,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기도. 이 10절에 나오는 6가지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다니엘은 자신보다 포로로 잡혀온 동족들, 이미 망해버린 나라, 이 먼저 생각한 참 세심하고도 참 중보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치유와 그 회복의 약속을 기도를 통해 성취하고자 무단히 애쓴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자기의 목숨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실한 기도의 삶, 그거에 목숨 걸었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이 나도 기도의 삶에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다니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 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나?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여러분, 향을 하나 피웠을 때 피웠다가 금방 꺼버리면 방 안에 향이 가득 차지 않아요. 금방 꺼버리면 위로 향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을 계속 피면 방 안에 있으면 방이 가득 차겠지만 야외에 있어도 어떤 향을 계속 핀다면 그 연기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겠죠.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장 아무 일이 없는 것 같고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렇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향이 가득한 하늘나라의 금대접에 향이 가득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끓을 때 1도, 2도, 3도, 4도, 5도, 9도 계속 물 안 끓어요. 근데 100도라는 임계점이 딱 되면 물이 확 끓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기도는 꾸준히 하다 보면 당장은 응답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런데 기도의 임계점 100이 딱 다르면 응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해도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고 기다려도 응답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간절함으로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할 때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 뭘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고비는 뭘까? 생각해 보면 딴 게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지 못해서 기도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계속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면 처음에는 뭘 기도해야 될지 처음에는 한 10초 기도하려다가 그냥 관두고 처음에는 한 5분 10분 앉으셔도 아무 기도가 안 나오고 잡생각 들고 이러더라도 자꾸 꾸준히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내가 계속해서 정한 시간과 그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점점 더 성령님의 도움심이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막 하나의 기도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내가 선택권이 있으니까 지금은 좀 바쁘니까 나중에 하지. 이거는 뭐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것은 기도가 본인이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그런 선택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잠시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면 아니면 우리를 금방이라도 다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우리도 죽여버릴 것이에요.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최고로 우리를 공격해서 풀 어택하면서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쉴까 말까 생각하는 분 계세요? 내가 오늘 숨을 쉬어야 되나? 10분 동안 숨 참았다 나중에 쉬어야지. 이런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숨은 그냥 쉬잖아요.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그는 숨을 쉬어야 되나 말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꾸준히. 그래서 우리가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사는 것, 잘 되고 못 되는 것, 치유받고 못 받는 것, 자유하게 되나 안 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뜻에 거하나 거하지 않는가, 나를 통해 하나님 그 계획이 하나님 뜻이 실현되는가 안 되는가,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사단을 이기는가, 유혹을 극복하는가, 내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언제 쫓아가나, 그분을 닮아가는가, 성화를 언제 이루어가는가, 이 모든 것들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기도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출애굽기 17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합니다. 근데 모세가 팔을 들고 있을 때는 이겨요. 근데 팔을 내리면 집니다. 이건 기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는 이기다가 기도 안 하면 지는 거죠. 그래서 17장 16절 말씀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기도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싸웠어요. 근데 기도 후에는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 아말렉과 자손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당시에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처한 영적 전쟁도 어둠의 세력에 대한 우리의 삶도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아니, 한 번이라도 하나 앞에 절박함을 가지고 절박함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역대상 10장에 사울이 죽는 거 이야기 나오는데 사울이 죽은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아서 죽었어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에게는요, 어쩌면 마지막에는 절박함이 생겼지만 그 절박함을 주님께 토로하지 않고 무당한테 갔어요. 무당한테 가서 그 절박함을 토로하고 무당에게 뭔가 좋은 걸 듣기를 원했어요.
기도받기를 원했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받는 것에 익숙해 있고 기도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절박하게 기도하는 삶이 없어요. 절박하게 기도하는 삶이 없으면 어려움이 닥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절박함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저 늘 같은 걸로 힘들어하고 그 같은 걸로 지치고 넘어지고 그 힘든 것, 내 안에 안 되는 것만 묵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기도하지 못하는 가로막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없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저 내 힘든 것만 생각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번 해줄 수 있는 삶의 그런 여유, 기도가 없는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절박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삶의 여러 가지 절박한 상황들을 인식하고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느끼게 해달라고. 우리 삶 속에 절박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삶과 가정을 속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문제들이 없습니까? 내가 치유받지 못하고 내가 자유하지 못해서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을 뭉개고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그것조차 인정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어두움 가운데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자식의 문제들, 내 관계의 문제들,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뭔가 가로가 막힌 듯한 문제들, 왜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 개인적인, 내 내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변화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힘든 것,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내 안에 치유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즉 절박함으로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를, 고치시기를, 회복하시기를, 치유하시기를 드려서 내가 먼저 변화되지 못하니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절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때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담 마시고 다른 곳을 보지 마시고 내 속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누구에도 말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 쏟아부어 눈물로 통회하며 심령을 쏟아부으면서 꾸준하게 많은 양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될 것입니다. 힘들고 고난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그냥 저주가 되어버린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절박한 상황을 보게 하시고 그 절박함을 기도함으로 대처하고 극복하게 해달라고 부르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마음과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 상태, 이런 상태의 삶, 이런 상태의 제 자신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 상태로 계속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저를 고치지 않으면, 주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런 절박함으로 주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치유와 회복, 하나님 약속 성취, 주님을 만나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오히려 여러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 여러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복받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삶, 복음이 왕성하게 되는 그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삶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